응? 이 세게 하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28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 주후 또 서기 2014년 그렇게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기가 시작된 이후로 2014년 오늘이 9월 28일.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할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읽고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추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축에게 하나님의 강림 기업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이루어 말미암아 남자와 함께 장난이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조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두 성도와 함께 지식의 눈치를 이곳에 상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영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에베소 3장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은 특히
서신서 내용은 편지를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에베소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에 지금 연결돼서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에베소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편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3장 1절에 와서 이러함으로 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를 장사 지냈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까지 앉혔다 하는 놀라운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던 그런 창조가 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하나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과 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창조인 창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고흥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는 자는 뭡니까? 창조물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창조물이지만 교회도 창조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이 에베소 사람들아, 고흥 사람들아,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는 나라였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로 없애버리고 새롭고 산 길을 휘장 가운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하는 의미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서 자꾸 나누려고 한다 그랬죠.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 바로 종파의 교파의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들 배와 유익과 권세와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돼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전의 돌이 돼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숫자가 이제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확정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탁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터다. 그리고 돌이다. 터도 되고 돌도 돼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은 이제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에는 이러함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러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그래야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좀 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일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일이죠. 일로.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일로라고 하는 것은 그 1장에서 설명한, 물론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이고 또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저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안디옥은 저 위에요. 수리아 지역이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온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어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월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시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우상 섬기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이 갇히게 됐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자, 지금 이 21장은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을 전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을 테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말씀드린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야고보,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은 모세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할례도 받지 말고 또 규모를 여러가지 제도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모든 율법을 폐했다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읽은 구절에 보면 2장 15절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 원수된 것은 뭐냐? 율법입니다. 모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규례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이거 들었는데 이 믿는 자 수만 명이 바로 바울 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에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곳을 들으리니 이제 들어서 알면 당장 잡아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 방법을 제시하겠다. 자, 우리 말대로 해라. 여기 서운한 사람 4사람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할례 같은 결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우리가 편지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고 모세를 배반한다고 하면 너는 여기서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결례도 행하고 머리도 깎고 이 같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지켜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지켜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왜 너희들은 차별을 두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권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행위, 선한 행위로 갖다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다시 에베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왜 갇혔느냐? 바로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와 피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해버렸다 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피하게 해주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붙잡혀 가지고,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통치자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은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로마의 통치자가, 총독이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속에서 그런 과정까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로 이 바울이 그동안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 그것을 알고,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계획, 뜻, 예지, 예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뭐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대강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역할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빛을 보고 땅에 거꾸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줘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눈을 떴잖아요. 그 눈을 뜬 것은 바로 다시 보게 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했던 것이 바로 3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1장부터 2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이니까요.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뭐냐? 곧 그 기쁘심, 그는 여기서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어떤 계획과 예정된 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죠. 하늘의 권능들이죠. 우주 전체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예정해서 그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5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는 하나님을 뜻도 알 수도 없고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방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는 뭡니까? 함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주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 편지 속에서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가 됐다. 너희들은 약속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지체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또 약속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자,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믿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구의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뛰며 걷고 막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사도행전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나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그런 내용, 또 계시를 받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오는
그런 그 계시가 있었죠. 거기만 잠깐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어떤 계시와 어떤 능력들을 바울은 받고 행하고 있었는가? 자, 12장 1절부터 잠깐 보면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를 갔다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다. 여기 지금 제3자를 가리키면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바울이 행했던 능력들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방금 계시와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자신은 그것이 양심 속에서 항상 스스로 작은 자로, 낮은 자로, 미말에 처해진 자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은 감사가 크고 낮은 자세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더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에 따라서 한 것이다. 선물에 따라서 일꾼이 된 것도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풍성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지기 성경에 보니까 이 풍성을 재산으로, 그리스도의 많은 재산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전하게요? 바로 이방인,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고 드러나게 해 주셨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에베소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이것이 그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했던 것을 바울은 깨닫고 이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정사, 하나님의 계획과 권세와 능력, 이게 정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일은 대한민국의 정사고, 이것은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정사를 뭐라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이제 해주신 거죠. 예, 그만큼 중요하고 큰 내용이다. 왜? 창조한 목적이 바로 교회를 예정해서 구원받는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늘의 영광에 올리고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려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인데, 얼마나 이 비밀이 큰 비밀입니까? 천사들도 이건 몰랐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은 언제부터요?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해서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합니다. 그것은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다 타버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공력으로 세울 텐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타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것은 타버릴 거는 거죠. 교회 안에는 타버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데, 타지 않은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하는 것만이 남죠. 예, 그런 비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뭘 믿는 믿음으로요? 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요?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피로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염소와 송아지 대신 자기가 직접 자기를 들여서 죄를 없애하게 해주신 그 영원한 속죄, 그거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가면 살아요? 피를 가지고 가면.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나 송아지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가 자기가 직접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뭡니까? 휘장 커튼 이것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가 커튼이 쳐졌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와야 돼.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휘장의 육체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찢어져서 죽어서 피를 흘려갖고 휘장을 갈라버렸어. 둘이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러면 예수의 피가 휘장을 싹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로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네.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나중에 더 공부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은 뭐 그동안에도 공부했지만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뭐 저 소리가 뭔 소린고 나하고는 뭔 관계가 있는고 이렇게 개 꼬마 까먹는 것처럼 껍데기만 이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금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바울이 붙잡혀서 갈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뭐 아무리 바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20 21장입니다. 21장 13절 21장 13절 자,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갔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그 형제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그 성도들이 울어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런 수고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 환난 자체가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러함으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앞에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의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 모든 사람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우주와 총체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뭘 기도한가 볼까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아까 풍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 각종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권능과 능력과 모든 은혜, 하나님의, 여기는 지금 여기의 풍성은 누구의 풍성입니까? 아버지 앞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풍성이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풍성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반대는 뭐요? 사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안 되겠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던 그런 내용은 뭘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탁 오셔서 인쳐져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쳐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깨달은 사람만 아시죠.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로 주신,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고 예배당이 뾰족뾰족 커야 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부르고 세상의 축복 마귀의 것으로 배불리고 화려하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바울은 그 충만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아, 바로 너희도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쫓아서 바벨탑을 쌓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금송아지 내가 안 만들었는데 뾰족뾰족한 집 다 금송아지입니다. 숫자 많은 것도 금송아지입니다. 권세와 능력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쫓지 않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가 누릴 것이 되고 이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쩔쩔매고 세상 것에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느냐? 왜 하나가 못되고 서로 자기 팔을 만들어 놓고 자기 것을 높이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 속에 있는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것만 가지고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는 데 써먹으니까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에베소서 끝장까지를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까요? 특히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태어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거기에 동참돼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주신 능력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장 더 왔습니다. 오늘 찬송은 211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211장.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아, 예, 예. 맞습니다. 211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나 필요하고 있어.